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은 앞뒤로 보면은 참 영광스럽고 은혜와 또 찬송이 넘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 이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그의 에베소 강해에서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규정하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장 23절이나 4장 12절이나 16절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이제 뒤에 가보면 만물을 주장케 하시는 충만이라 얘기도 하고요. 2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창조된 한 새 사람,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등등의 이미지로 교회를 그려갑니다. 물론 교회라는 한 가지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주제에 관한 교리서로 읽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는 형식과 그리고 구성에 유의하여서 이 서신을 읽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교회의 영광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서신서를 읽어 나가면서 과거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견고와 권고와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참된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현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혁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만물의 통일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비밀이라고 말하고 또 3장에서는 그 비밀의 내용을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받았으며 또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가 받은 비밀과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을 뜻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자기를 포함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와서야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나타내셨고 그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 곧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라는 말과 그에 따른 세 가지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자는 무슨 상속을 말할까요? 복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적이 있지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은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곧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유일하신 참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그의 형제가 되고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 자매로서 그가 누리는 모든 권리와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에 히브리서 2장을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약속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언급한 약속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성령의 여러분 역사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축소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따르라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길을 취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여러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이만이라는 뜻이고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있음으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또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 즉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데 동원하시는 정말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모든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존재들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특히 악한 세력들, 즉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일에 적대적인 사탄을 비롯한 악령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권세는 이미 다 파괴되었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사탄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척추뼈가 완전히 와자작 부러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가고 있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전까지 사단은요, 등뼈가 부러진 가운데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상의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일을 막을 힘이 사단에게 있느냐? 사단에게 없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일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죠.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택함을 통하여 예정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 온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바로 그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이미 예고를 받은 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합니다. 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란 사실은 교인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애초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에 지금부터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 황홀한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자그마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영광된 복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외인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이었던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복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왕 되신 이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드시며 의와 화평과 그리고 평강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의 책동은 이미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등뼈는 부러졌다. 사단은 이미 힘을 잃었다.
이제 완전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어지며 사탄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거두셨으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진전시키시고 교회를 확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장해 가야 되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깨닫고 믿고 그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